예배 시간이 딱 되고 나니까 내가 이 찬양을 한 번도 안 불러봤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어떻게 하다가 한 주간이 그렇게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 정말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고 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옥구 성도님들에게는 가정에 놀라운 일도 있었지만 우리 통간 성도님들이 아픈 분들도 많고 수술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마음이 좀 어지러웠고 특별히 어저께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 후보 연설 중에 총격받는 엄청난 사건이 있어가지고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이 놀라는 사건들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암살 시도가 성공했더라면 미국은 물론 세계 정세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짝 그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총알이 그냥 그 귀를 스쳐 지나간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 그 뉴스를 볼 때는 너무 놀래가지고 감각이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만약에 그 해프닝이 정말 일어났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전 세계적으로 닥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본토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저 서쪽 해안부터 동쪽 해안까지 아주 불바다가 된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전기가 다 나가서 그 전기가 나간 상태로 노약자들이 생명을 잃은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한 지역에서는 홍수로 수많은 피해 때문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들을 잃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매일 평범한 삶이 보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링한 삶은 없어요. 은혜의 삶이지. 여러분들이 삶이 참 보링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한번 혼 좀 나볼래?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간 눈만 찡긋해도 아주 우리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 설교를 정리하고 이제 제가 아이패드에 옮기려고 딱 하고 아이패드 옮기려고 보니까 이게 목통이야. 이게 트랜스퍼가 안 돼.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럼 프린터 갖고 가야지. 프린트는 했는데 프린트는 목통이야.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USB에다 세이브를 해가지고 빨리 교회 가서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USB에다가 세이브해서 교회로 올려가라는데 엊그저께 바꾼 배럴이 차가 목통이야 또. 와, 세상에 시간을 잡고 오는데 이거 꼼짝을 못하게 생겼는데 누구한테 불렀다 그러면 시간은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웃한테 우리 집사람이 막 가가지고 야, 우리 남편 지금 예배 시간인데 빨리 좀 태워다 줘.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점프 케이블을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USB를 갖다가 교회에다 여기 딱 꽂고서 프린트 하려는데 이게 세이브가 안 됐다고 나오네. 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랩탑을 들고 온 걸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행히 영어 성경, 영어 예배한 거는
아이패드에 마지막 순간에 연결이 됐어요. 하나부터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게 프린트를 겨우 했어요. 이런 일도 있어요. 네가 얼마나 인내하나 보자. 영어 설교는 기쁨이었거든요. 네가 얼마나 기뻐하나 보자.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재밌는 분이야. 그런데 제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시다. 까불지 말고 늘 겸손해라. 아무 일 없고 지나가는 게 얼마나 해피하냐.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아침이었어요. 어제 아침에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서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팔을 불면서 7월 1일 날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라고 나팔을 부는 나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야말로 영적으로 나팔 불 때입니다. 우리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했더니 저녁 때에 그렇게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구나. 앞으로 11월 대선을 두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실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서포트할지는 저도 모르고 저도 아직 결정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서포트할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리더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같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우리가 여기 와서 살면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조국이 두 개 있다. 내가 태어난 조국,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묻힐 조국.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조국 있다고 믿고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없어지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난민이 됩니다. 난민.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죠. 멀리 있어도 우리가 기도해. 근데 미국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풍전 조각배 같아요. 그래도 뭐라고 해도 미국이 지켜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했죠. 만약에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되고 경제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거기에서 날마다 불안하고 그런 참 우리 그런 면에서 보면 진보주의자들이 미국 물러나라 그러지만 나는 미국 너무 감사하고 그 철 모르는 철부지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미국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저만치 성장하고 또 지금도 발전해 가고 있는 줄 저는 믿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다르게 생각하신 분은 그대로 제가 존경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도 이제는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헬라의 괴벤과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논은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은 결국에는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관역에 다다르지 못한다라는 괴변을 열어놓았어요. 왜냐하면 관역이 이 화살이 날아가는데 매 순간으로 생각하면 화살은 정지해 있다.
그래서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관역을 날아갈 때 이렇게 관역과 이 쏜대 끝까지 쫙 날아가다 보면은 반을 날아가고 또 그 날아간 걸 보면 반의 반을 날아가고 그 다음에 또 반의 반을 날아가고 반의 반을 날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관역에 못 맞춘다라는 궤변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궤변 중에 궤변이죠. 관역에 닿잖아요. 관역에 가서 맞추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반의 반, 반의 반, 그리고 순간적으로 화살이 순간으로 생각하고 멈춰있다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따먹으면 죽는다. 얘들 반드시 죽는다. 그래 놓고도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끝없이 용서하세요. 그 못된 죄인들을 용서하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셨어요. 그러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지금도 참으시고 지금도 참으시기 때문에 인류가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도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논의 궤변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너희들 죄지면 혼나? 그래 놓고도 계속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인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인내시구나. 인내하시는구나. 우리를 보고 참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도 경험했고,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혼낼 때, 색 쓸 때까지 말 안 들으면 혼나. 그래 놓고, 하나, 둘,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희한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둘 반! 그래 놓고도 또 이제 느려지는 거예요. 둘에 반! 그 속에는 엄마의 아기를 향한 너무 안타까운 사랑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똑같은 패턴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죄악을 지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이들이 막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평화가 와요. 근데 평화가 오면 그들이 또 죄를 져요. 그런데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13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몇 번 동안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13번 동안 계속 용서하시는 거야. 근데 13번이 몇 년 걸렸어? 300년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13번만으로 하나님께서 끝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시기를 지금도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느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한문을 보면요, 놀랍게 한자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요. 배주자에도 그 8명이 배에 타는 그게 다 들어있고요. 그 말 금자에도 그 보일 시자에 나무 2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금한다 이 소리는
선악과 나무 해놓고 거기 보일시자 해놨거든요. 이 성령 따라 법이다 그러는 그 물 옆에다가 갈것자 써놨어. 성령 따라가는 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인내는 뭐냐? 여러분 칼날변이에요. 칼날 인자에 마음이 진짜예요. 칼날을 마음에 품고 참아내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어떻게 용서하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들을 그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을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도 없고 인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던 거예요.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세기 전기문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분으로 알려진 분이 어빙 스톤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UCLA에서 공부를 하는데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이 고흐의 삶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고흐 그림 옷을 입고 오시는데 고흐의 삶을 연구하다가 너무 거기에 아주 매료가 돼가지고 전기를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미켈란젤로의 전기, 빈센트 반 고흐의 전기, 지금은 또 프로이드 연기, 찰스 다윈의 전기들을 이분이 써내겠는데 그가 그 전기들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그들은 한결같이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룬 모든 성취는 인내가 없이는 이룰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였던 사무엘 존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1755년에 최초로 영국에서 근대 영어 사전을 만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끝없이 공부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영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문학의 평론가가 됐어요. 그래서 영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사무엘 존슨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훌륭한 문학평론가가 되고 문학가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 위대한 업적은 힘이 아니라 인내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졌는데 제일 늦게 방주에 들어간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달팽이. 스펄전이 아마 이미지네이션이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달팽이는 인내로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홍수가 온다. 빨리 방주로 와라. 그랬더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도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씨 뿌려봤습니까? 농사,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접었던 분 계세요? 농사꾼이었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농사졌던 경험이 있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농군의 자녀로 자랐고 어렸을 때 저도 농사를 접었어요. 정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면요. 뭐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냐 그래요.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무슨 나는 완전히 고려시대에 살던 사람이고 저 사람은 완전히 현대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나는 시골 사람인데 우리는 소나무 껍질 진짜 그거 벗겨먹고 살았거든요. 응? 학교 다녀오다가 먹을 게 없으면 너무 배고프잖아. 그러면 남의 밭에 몰래 가서 무 뽑아 먹고 무는 뭐 그것도 참 행자한 거지. 이거 뽑아 먹으면 5, 6월 달이 되면은 뭐를 뽑아 먹냐면 남의 밭에 감자를 뽑아 먹습니다. 감자, 그냥 생감자. 생감자 어떻게 먹어요?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옆에 풀밭에 쑥쑥 문질러가지고 그거 깨물어 먹으면서 학교 다녔어요. 옛날 어른들이 뭐 술찌꺼미 먹고 뭐 학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학교도 못 갔다 그러는데 우리 술개떡 먹고 술찌꺼미 먹고 다녔어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몰라. 도시락 쌀 때 깡보리밥에 도시락 반찬이 뭔지 아세요? 왕소금에 그 참기름빵을 한 빵을 떠뜨린 게 그게 우리의 반찬이었어요. 부잣집 애들이 계란 하나 갖고 거기다 넣어 갖고 오는 거 보면 부럽기가 한이 없죠. 신발은 또 왜 이렇게 빨리 달아? 고무 신발은 그래야 뒤창이 금방 다르고 앞창이 금방 달아가지고 그거 신고 겨울에 학교 다니고 그럴 때인데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농부는요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씨앗을 먹지 않아요. 씨앗 먹으면 끝났거든. 그 보릿고개 그 추운 겨울 배를 부여잡고 견뎌내서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면 씨앗을 왜 뿌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비나 제대로 보나 나가면 제대로 땅이나 달려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농사를 접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니까. 그런데 씨를 뿌려야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세상에 너무 편하게 살아가지고 삶이 뭔지 몰라. 인생이 뭔지 몰라. 여러분, 욥이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뛰어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참 편한 길을 모셨던 것 같아요. 지금 어렵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어렵다는 소리 별로 안 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너무 어려워봤으니까. 나는 교회 사무실에 올 때 또 와다 이렇게 앉아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 왜 그러지 아세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상이 어디 있어? 책상에 한번 앉아본 적이 없어. 집에 책상이 없으니까. 겨울에 공부하는데 너무 춥잖아. 옛날에는 이게 인슐레이션도 안 되고 제대로.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하려다가 그런데 요즘은 그냥 사무실에 오면 없는 게 없잖아. 다 있잖아.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행복해. 도서관에 들어가니까 책이 그냥 쫙 있는데 책 냄새만 맡아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미국에 와서 도서관에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 그냥 예수님에 관한 신학책이잖아요. 몇 층에 된 도서관에 책이 다 있는데 그게 전부 다 2000년에 걸쳐서 예수님에 관해 대해서 쓴 책들이야. 이런 책들이 어떤 책은 일생에 천자 같은 사람들이 책 한 권 남기고 갔는데 그런 책들이 그냥 가득해. 냄새만 맡아도 행복해.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아서 행복한 줄은 몰라. 그런데 실상 우리의 길은요, 가다 보면 직진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도 가야 되고 왼쪽으로도 가야 되고 리턴도 해야 되고 디투어. 요즘에 저 가다 보면 공사한다고 디투어. GPS도 안 통해. 디투어라고 그러니까 디투어 쫓아가야 돼. 그런데 가장 억울한 일이 뭐냐, 가다 보면 데드엔드. 아이고, 그래가지고 리턴하래.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돈을 좀 아끼려고. 그래도 GPS가 막 나올 때쯤이에요. 그래서 GPS 그 장착된 차를 못 빌리고 내가 지도 있는데 이 지도 갖고 가지. 내 지도를 쫙 준비를 했거든. 이거 보고 가야지. 갔어요. 그런데
4박 5일 동안 하루 길을 잘못 들었는데 거기가 긴 줄 알고 갔어. 근데 3시간을 가다 보니까 거기가 아니야. 3시간을 바꿔 3시간을 다시 돌아왔어요. 6시간을 낭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들어도 GPS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토마스 에디슨이 7살 때 학교에서 태학을 맞았대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너는 이렇게 배우는 게 이게 느리냐? 2+2는 뭐냐? 4. 딴 애들은 다 살아가는데 토마스 에디슨은 왜 그게 4냐? 하고 질문하니까 넌 도저히 못 가르치겠어. 내쫓았대요. 근데 어머니는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를 키워줍니다. 결국 그가 84년 동안 1093개의 너무나 놀라운 발명품을 만든 거죠. 전구를 발견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기를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 때 10,000번의 실험을 했대요. 10,000번째 했다는 10,000번을 진짜 했는지 모르지만 전설적인 얘기예요. 근데 친구가 너 어떻게 그렇게 했냐 했더니 9,999번은 실패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9,999번은 안 되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하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15개가 나와요. 오늘 제가 15가지를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4가지가 뭐냐면 인내하는 것.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8번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으로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너 없으면 나 못 산다고 이렇게 결혼했고 왜 지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힘들어합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화성에서 온 남자 그리고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제목은 잘 알죠. 근데 그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읽어본 사람이 없지 별로. 근데 한번 제가 이 책 교재를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번 쭉 훑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과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남자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목표지향. 여자는 관계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목표를 향해서 막 뛰어가는 거야. 근데 여성이 이제 결혼하고 나면 항상 애인에서 코치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수를 둡니다. 그러면 남자는 아주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남자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지? 내 마음은. 근데 여성은 어떤 사람이냐? 관계를 갖고 싶다는 거야. 뭔 얘기를 하면은, 남편하고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남자는, 그게 뭔데? 그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이걸 못해? 하고 직선적으로 답만 주려고 한다는 거야. 여성은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갖고 함께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데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문법이 달라.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서 남성과 여성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인내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서로 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욥기를 많은 사람들이 왜 의인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욥기가 쓰여진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욥기를 읽다 보면 정말 어떤 고통을 받던 사람들도 다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욥은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기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42장 5절과 6절 그리고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도 회개하나이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 고난의 끝에도 하나님을 정말 만났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뭐를 거두어드릴까요? 이제까지 알던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엉터리였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친구들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했던 것을 이제는 회개합니다. 그러고서 10절에 가보시죠.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욥이 무조건 견뎌내다 나중에 10배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욥이 자기가 죄인된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를 그렇게 코너에 몰았던 친구들까지도 그전에는 배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원수 같이 느껴졌던 친구들까지도 용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인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씁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는 속담이 있죠. 이거를 실제적으로 실험으로 증명한 분이 계세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월터 미셸이라는 교수가 1970년도에 지연된 만족이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대학원과 대학원에 있는 사람들, 그 연구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그 유치원 애들 4살, 5살, 6살 아이들을 모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머시멜로를 그들에게 주고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올 때까지 15분 동안만 기다려.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을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머시멜로를 하나를 더 줄게. 그래서 그게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떤 애들은 선생님들이 나가니까 조금 있다 그냥 주워 먹었어요. 어떤 애들은 그걸 안 먹으려고 막 몸을 비틀고 막 딴짓을 하면서 그러다가 주워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끝까지 막 그냥 참으면서 안 먹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아이들을 15년, 20년 후에 그 아이들의 삶을 추적해 봤더니 홀딱 주워 먹는 얘들은 그냥
이 견디지 못하고 모든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학교 수업이나 뭐 친구 관계나 엉망이 되고 그런데 끝까지 견뎌낸 아이들은 모든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모든 삶에서 성공을 하거나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인내했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인내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렵고 힘들고 인내하면서 예배를 지켜왔고 교회를 지켜온 여러분에게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꿀꺽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부부간에서도 친구간에서도 한번 참고 양보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